2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수레에서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을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소상하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열왕기 그 책의 이름대로 많은 왕들이 나열되어 있으여 열이 나열되다 하는 10이 아니고요. 나열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 그래서 영어 성경은 킹스, 왕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책 제목을 갖고 있지요. 열왕기상 하는 다 남북 왕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를 왜 보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많은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며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아주 좋은 샘플 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지나간 이야기지만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한 시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도 남북이 나눠져 있지요. 분단된 세월이 참 오래 지났습니다. 이제 7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분단의 1세대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죠?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한국전쟁 경험한 분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부터도 한국전쟁 본 적도 없고요. 그 후에 근대화 역사를 보긴 봤지만 어렵다 해도 전쟁만큼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3년여의 전쟁, 지금 이란 전쟁이 얼마 됐어요? 2달? 3달? 네, 3달. 우리 3년 반을 했어요. 이 나라에서 3년 반 치고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그들이 왜 왔습니까? 네, 그냥 유엔에서 결의해서 젊은이들이 곳에 와서 죽었어요.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지금 아직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도 남북에 나눠 있는 이 나라를 아직도 통합하느냐 통일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많은 이론들이 있지요. 북쪽과 남쪽이 지금도 대척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점점 더 핵무기로 무장하고 더 강력한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쪽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사 북쪽과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은 있지만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 때문에 핵을 소유할 수 없지만 우리도 힘은 있어요. 핵발전소 돌린다는 얘기는 핵무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지요. 못 하는 거지요.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근데 북한은 그것 다 무시하고 오직 핵 하나 붙잡고 지금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버튼 하나 누르면 이 한반도는 저와 여러분 시대에 아마 100년 안에 이 한반도는 회복이 안 될 겁니다. 다시 우리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아궁이 불 때고 우물 길어먹고 그러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100년 정도는 이렇게 아주 암흑한 세월이 올 수 있는 이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역사의 눈을 바로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느냐라고 하는 역사관을 우리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한반도 역사를 어떻게 지켜보실까라는 것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알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의 연대가 대략 기원전 8세기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8세기 감이 오십니까? 기원전 8세기면 우리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고조선 때예요. 당군 할아버지 때예요. 그때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보면서 뭐 남부왕조 이야기하면 뭐 언젠가 감이 안 오는데 우리는 고조선 시대 때 얘기해요. 고조선 시대 때 그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한 선택한 백성,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샘플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당시에 중국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기원전 7세기경부터 춘추 전국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도 혼란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성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마치 구약의 사사기 시와 비슷한 때를 중국도 겪었습니다. 그 후에 진나라가 일어나고 그 후에 중국에도 명청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근대화가 되는데 여러분 중국도 이 당시 때는 혼란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 혼란한 시기에 나라를 그래도 바로 세웠던 한 지혜자가 있었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죠. 그가 바로 공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혼란기에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나라를 그래도 정신적 지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애썼던 지혜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때 기원전 약 550년 정도의 공자가 태어났으니 중국도 혼란기에 공자가 나타나서 난세에 인물난다 하는 것처럼 이런 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이 그래도 건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시즌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원전 8세기 국제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이집트와 위에가 이라크. 그래서 그 접경 지역 사이에 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시끄러워요. 주변 국가들과 계속 다투고 있잖아요. 이게 한두 한 게 아니에요. 기원전 8세기에도 그랬어요.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애굽이 서로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후에 아수르의 힘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막을 내리고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가 등장하는데 스가랴는 살로메에서 암살당해서 6개월밖에 왕을 못했어요.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권력 투쟁 암투가 심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북왕국,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분열된 이후지요. 뭐 때문에 분열됐어요? 솔로몬의 교만 때문에. 솔로몬이 후에 이제 너 이후에 내 자식 속에서 왕 안 날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 말씀대로 나라는 두 쪽이 납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로 갈려지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북쪽의 여로보암 2세는 그 뒤에 스가랴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켰지만 스가랴는 살로메에서 암살되고 살로메 이후에 문하임이 왕이 되지만 이때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조공 바쳤다고. 조공 뭔지 아시죠? 예, 잘 봐주세요. 그래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뭐 말이 그렇지 요즘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잘 봐주세요. 그래서 사지도 않을 거 와서 사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런 정세를 지금도 우리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사오도 되는 거 사와야 돼요. 왜? 이거 사가 안 사면 무기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사실은 폼이 달라졌지 조공 바치는 건 지금도 바쳐요. 당시 결국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치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이후에 왕들이 일어나는데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가 왕에 오릅니다. 호세아가 왕에 오른 후에 북이스라엘은 분단 200년 만에 결국은 망합니다. 없어졌어요 나라가.
그래서 그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그 지역이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 지역이 됩니다. 이것이 800년 후 예수님 때까지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아수르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저는 혼혈인들이야, 상종하지 마. 언제까지? 800년 지난 예수님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관통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의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쪽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혼혈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북쪽이.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다 뺏겨 버리고 800년 동안 지속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다 없애버렸어요. 야, 참 답답하지요? 지금도 비슷하지 않아요? 북쪽이 나라가 있다 하지만 나라입니까? 김정은 공화국이지.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김정은 마음대로 그냥 자신의 법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말이 뭐 최고인민회의지 최고인민회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 들면 죽어요. 그래도 법이야 법. 그래도 법으로 한대요 법. 최고인민회의가 다 입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그러면 한국 영화 보면 다 죽여 총살. 동의합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 북쪽에 있어요. 이 나라냐고요. 나라로 인정하자잖아요. 나라로 인정하재요. 그러면 나라 되는 거죠. 뭐. 그럼 계속 분단은 이어질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해서 아예 나라가 없어졌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남쪽은 이 당시 때 유다는 오시아 왕 때입니다. 오시아 왕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아 왕 때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같은 시기입니다. 남쪽에서는.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게 문제예요. 교만해집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리더들이 이것이 자기들이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결국은 오시아 왕은 제사장을 무시하고 분향단에 제멋대로 자기가 분향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 필요 없다.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분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오시아 왕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병에 걸려 죽기까지 별궁에 격리 수용됩니다. 이후에 아들 요담이 왕에 오릅니다. 이것이 남유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후에 아하스 왕 때에 최악의 시기를 보내지요. 아하스 왕 때 결국은 이때가 아하스 왕 때이고요. 아하스 왕 바로 직전에 우시아 왕은 교만하여 죽었죠. 마지막에 죽었어요. 별궁에 격리되어 살다 죽었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누가 등장합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이 빨리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이제 성경을 보시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 5년 동안 봤잖아요. 5년 동안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저두가 그래요.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자, 난세에 누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지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긴 책을 쓰잖아요. 66장에 걸친 긴 성경의 장수와 권수와 같은 66장의 이야기를 써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바른 길로 행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그래야 살아.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안 돼. 그리고 계속 막아섭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과 다르게 나라는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사야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은 멸망했다 그랬죠. 남쪽은 어떻게 해요?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 자,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먹으니까 이제 애굽까지 정복하려고 꿈을 꿉니다. 애굽까지 쓸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까지 쓸고 가면 어디를 거쳐요? 유다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 먹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외교 동맹을 맺었었고요.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북쪽의 아수르와 아람이 내려와서 우리 함께 아수르 막자 그랬는데 남유다가 싫어 안 해 그래요. 안 해 거절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의 적대적 관계가 되었고 결국 상대적으로 아수르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남유다가 삼국 동맹을 거절하면서부터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북쪽은 이제부터 명분을 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먹고 유다까지 먹으려고 내려오는 거지요. 이때 아하스가 두려워합니다. 아하스가 두려워해요. 야, 이제 우리도 망하는구나. 망하는구나.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너희가 애굽에 손대고 아수르에 손대고 붙잡을 게 아니라 누굴 붙잡으라? 하나님 붙잡으라. 그래야 너희 산다. 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수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붙잡어. 그렇게 이사야가 충고합니다. 이때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와의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지요. 그런데 안 들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반드시 조공을 바치라고 또 압박을 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북쪽과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또 이사야도 싸우지 말라고 조언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북쪽에서는 다시 아수르와 협공을 해갖고 남쪽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바로 아하스 왕의 결단이 필요했었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사야의 말을 거절합니다. 아하스는 결국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묘하지요? 결국 큰 나라에 붙었어요.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정치는 자꾸 큰 나라에 붙어야 사니까 자꾸 여기저기 붙으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도 그렇죠. 그냥 친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반중이냐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때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정치는 원래 그래요. 정치는 힘겨루게 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은요 다 무시당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먹고 살려고.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학교가 위기입니다. 신학하는 사람들 없어요. 제가 대학원 갈 때 한 6.7대 1 그때 들어갔어요. 이래봬도 6.7대 1 대학원 가는데 무수하게 몰려왔습니다. 막 서울대 스카이 애들이 막 왔어요. 목사 되려고. 왜 왔나 몰라.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 엄청 몰려오니까 영어 안 되면 신학교 못 갔어요. 그때는 영어가 1순위야 2번 성경. 영어 성경 떨어지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열심히 했어요. 영어가 안 되면 안 돼. 요즘에 장로회 신학대학에 영어 과목이 없어요. 아무나 오세요. 그래서 교회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신학교 오고 있어요. 지금 믿음 좋은 권사님. 영어가 안 되지만 나는 성경 배울 거야. 그래서 신학교에 권사님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50대 60대 권사님들이. 점점 이제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지방 신학교는 다 문 닫고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에이 뭐 신학교 문 닫는다고 별일이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신학교 문 닫으면 목사님 없어지고 목사 없어지면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이때 비슷해요. 레위 지파들이 밥 먹을 게 없으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나오죠. 제사장들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요? 제사가 없어지고 초토화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가 그랬다고요. 그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도움으로 유다를 지켜주는 것을 감사하면서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마스커스 바울이 갔던 그 길이에요. 그 이라크 쪽 다메섹에 갔다가 아수르에 가보니까 신전이 너무나 멋있는 거야. 화려한 신전을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신전을 그대로 모방에다가 카피해요. 결국은 성전에다가 그것을 도입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신전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예루살렘에다가 도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분노하십니다. 아수르는 막대한 조공을 더 요구하고 그를 빌미로 조공을 잘 안 버틴다는 것을 빌미로 공격의 기회를 보게 됩니다. 이때에 아하수는 결국은 죽고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아시겠지요? 누군지? 마지막 왕, 마지막 눈 뽑히고 끝장내는 왕, 마지막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아하스 다음 왕 히스기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보다 강했지만 한민족 두 국가였어요. 결국은 북쪽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선지자들의 설득과 경고를 무시함으로 나라가 끝이 납니다. 이때 바로 아하스 왕이 등장했다 그랬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결국은 이사야의 징조를 무시합니다. 이사야가 늘 말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이사야가 했던 말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마지막은 시드기야. 맞아요. 마지막은 시드기야. 지금 제가 히스기야 얘기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던 히스기야를 말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남쪽에는 히스기야가 남아 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말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 보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북쪽에 보냈던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요. 무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귀를 막습니다. 안 들어요. 저 요즘에 늘 하죠. 성경 좀 보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성경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나라도 위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 붙으면서 조금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강대국은요 끝까지 갑니다. 언제까지 가는지 아세요? 다 먹을 때까지 가요. 저는 뭐 친미 반미 친중 반중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강대국들의 마음은요 끝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중국은요 중국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조선 땅을 자기네 하나 성도 안 봐요. 요녕성보다 작아요. 대한민국이. 한반도 다 합쳐도 중국의 요녕성보다 작다니까요. 인구도 그보다 적어요. 우리가 5천만 2천만 다 합쳐도 7천만 8천만이잖아요. 요녕성 다 합치면 거의 9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우리나라 자기네 성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가면 너 성주 왔니? 천안문에서 맞이하면서 오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 성주 하나쯤 온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좀 잘 된다고 해서 얼마나 어깨 힘 줍니까 지금. 반도체 강국이라고 막 코스피 7천을 통과했다 그러고 막.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성경 보시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됐어요. 그 남유다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정신 차렸죠? 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이 리더가 중요해요. 그렇구나.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회복시켜서 영적 일들을 다시 감당하도록 원위치시켰어요. 중요하지요? 예전에 우리가 신학교 한창 막 부흥할 때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청년들 보면 신학교가 그랬어요. 신학교가.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오다 보니까 공부는 조금 못해. 조금 짧아. 스카이는 못 가. 공부는 좀 짧아. 그래서 막 신학교가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야 신학교 가되 네 점수면 연대 신과 가니까 연대 신과 가라 그랬어요. 연대 신과 갔으면 저는 아마도 예수를 안 믿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은 다 스카이 가고요. 신학을 하고 싶어도 선생님들은 이제 연고대를 보내야 되니까 야 너 연대 신과 갔다가 가서 철학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도 충분해.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고3 때 장로님 주한장로교회 장로님인데 저한테 연대 신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안 갈래요. 그리고 연대 신고 안 가고 그냥 그 당시 때 후기였어요. 후기. 우리 학교가 후기. 그래서 후기를 갔어요. 그 당시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올 때입니다. 막 미어 터지게 올 때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돈만 내면 가요. 이제는 돈 안 내도 갈 수 있어요. 장학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안 와요. 안 와요. 지금 문 닫을 때가 많아요. 부산도 문 닫아야 되고, 광주도 문 닫을 때가 됐고, 대전은 이미 없어져, 거의 없어질 직전이고,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교수들도 다 지금 다 물러가고, 돈을 못 주니까. 그런 때가 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인구가 줄고 사람이 주니까 당연히 대학 다 문 닫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자연스럽게 쇠퇴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이번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가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행할 때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 그런 법을 입법하겠다 그러잖아요. 물론 통일교 잡으려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통일교만 잡겠냐고요. 제가 여기서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여기서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 나오면 저거 불법단체야. 교인들을 선동해. 우리 교회도 문 닫아야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락교회 목사님 올해 은퇴하시는데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 설교하시면서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법이 있다. 교회가 법으로 다스리는 우리 교회 안에 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단 정죄하고 정통적이 하는 교회를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교회가 다 정치하는 교회 정치법이 있는데 왜 나라가 개입하려고 그러냐. 우리끼리 알아서 하게 돼요. 터치하지 마라. 이게 정교 분리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자꾸 정치가 교회를 자꾸 탄압하고 아니 자꾸 뭐 이렇게 정리하려고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중국 가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정치가 종교를 힘들게 하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교회가 자꾸 힘이 없어지는 거죠. 목사님들이 귀찮아 안 해. 목사님들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제가 없어도 여러분 모이겠어요? 제가 없으면 우리 김경건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찬송합시다. 그러면 다 모여서 하실까? 제가 없어도 제가 감옥 갔다니까. 그럼 하실 수 있겠나? 감옥 갈 수 있지. 정치 발언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무서운 얘기예요. 결국은 히스기야는 그것 때문에 다시금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제사장단법으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아수르는 다시 아수르와 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회복하긴 하였지만 아수르는 자꾸 남유다에게 점점 더 많은 조공을 요구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한 일이 있어요. 3년간 맨발을 벗고 다니면서 웁니다. 3년간 맨발 벗고 다니면서 울어요. 이사야서에 나오죠?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누군지. 맨발 벗고 다녀요 이사야가. 그러면서 뭐랬냐? 앞으로 애국과 쿠스와 아스로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나처럼. 그러면서 맨발 벗고 다니면서 울어요. 그런데 안 듣습니다. 결국은 아수르는 조공을 바치는 것을 빌미해서 남유다까지 공격을 합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게 1차 포로드입니다.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치려고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갖다 바칩니다. 성전에 TV자가 팔아서 바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놈들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결국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제한 모든 적을 다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잖아요. 아수르 왕 장수 랍사게가 아람어를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아예 니네 말로 들어 그러면서 랍사게가 항복하면 다 쓸어버릴 거야라고 막 협박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한 일이 있어요. 성전에 베옷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편지를 내려놓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랍사게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 정치 권력자가 하는 거 아닌 거 아십니까? 권력은 길어야 5년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정치 발언 아니에요. 권력은 길어야 5년이라고요. 5년이면 내려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안 내려오려고 법 만들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외국에. 종신하려고. 누가? 시진핑이 지금 뭐 계속 하겠다는 거 죽을 때까지. 안 죽을까? 죽으면 끝이지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니느웨로 돌아가서 제사할 때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지가 죽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쟁 안 하고도 왕이 죽어버려요. 미국의 트럼프 우리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가시려고 저러시나. 일본에 아베 갈 때 못 보셨나. 저는 아베가 그렇게 갈 줄 몰랐어요. 트럼프 할아버지는 어떻게 가실라 저러시나. 총을 몇 방 맞을 뻔했는데 안 맞긴 했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 제사할 때 아드레에서 살해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랍사게는 18만 5천 명을 데려고 전쟁하러 옵니다.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전쟁도 안 했다니까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수로를 파고 군사를 모은다는 말을 듣고 니네가 전쟁 준비해? 감히? 그래서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왜 전쟁 준비해? 지금 말하면 핵 무장하지 마.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란 전쟁도 비슷한 거잖아요. 핵 포기해. 그리고 치러 들어온 거예요. 똑같아요. 닮아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손도 안 대고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기원전 450년경에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라는 헬라 철학자가 있어요. 역사가입니다. 그의 역사책에 18만 5천 명의 하루아침에 살해된 이 사건은 아마 페스트로 인해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룻밤에 병이 돌면서 18만 5천 명이 다 몰살해버린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코로나 때 막 죽어나간 거 봤잖아요. 하나님이 병을 돌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바다도 가르신 분인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요. 전멸하면서 끝이 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대단했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친 후에 그런데 병이 걸려요. 여러분 나 이거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조금 잘 되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목을 이렇게 세워요. 저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뭐 잘 됐다 그러면 목이 빳빳해져요. 주변에 보면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없을 때 어려울 때는 겸손하다가 조금 잘 되면 목을 바짝 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 세계도 그래요. 저 친구 안 그랬는데 조금 큰 교회 가더니 갑자기 그랬어? 이렇게 반말하고 이렇게 선배한테도 막 반말 시질하고 이런 목사들 많아요. 그럼 제가 속으로 야, 그 목 언제 꺾어질지 모른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시더라. 히스기야가 병을 얻었는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15년만 더 살게 해줄게. 무슨 말이죠? 시한부예요. 15년 동안 뭐 하라는 얘기예요? 바르게 정치하라는 얘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병문안을 위해서 바벨론 특사가 파견되지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특사를 맞이하면서 자신이 그 랍사게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말하지 않고 자신의 공을 딱 세웁니다. 어깨 힘 빡 주고 내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내가 이긴 사람이야. 어깨 힘을 딱 줍니다. 야, 저기 보면서 야, 참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서
성전의 기명들과 왕궁의 무기를 다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략 노출한 거예요. 잘난 척하면서 전략 다 노출하고 우리의 재정 이 정도야. 그러면 성전의 금그릇 기명을 다 보여주고 모든 군사 장비를 다 보여줍니다. 전략 노출한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힘은 없었지만 살살 힘을 기르면서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으려고 힘을 기르는 신흥 국가였어요. 현재 바벨론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주변에 이라크, 시리아 위쪽으로 터키 그저까지가 다 바벨론이에요. 그림 그려지세요? 네, 지금 북쪽에 있는 이라크, 시리아, 터키까지가 다 바벨론 접경 지역입니다. 그만큼 큰 나라가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요. 히스기야의 후손들은 바벨론 왕실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왕실의 환관으로 살아갑니다. 한 나라의 후손들, 왕손들이 바벨론의 황실의 환관이 되어서 왕실의 환관이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요. 히스기야의 성전 회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지만 결국은 남유다는 바뀌지 않고 그렇게 몰락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문을 닫습니다. 남쪽 북쪽 다 the end, 끝이 났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후 계속 나라가 없었어요. 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의 백성들을 후손들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 잘못하셨어. 그것 때문에 결국 1948년도 다시 거기에 이스라엘을 세우시네. 야, 역사를 보시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전 모르는 것 같아요. 네타냐후인지 나타냐후인지 이 아저씨가 그 사울왕의 후손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라고요. 비슷해. 그 할아버지하고 똑같아. 자기 지은 죄로 지금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보면 저러다 또 망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망하지. 자, 역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하는요 곱 씹어서 잘 보아야 될 만한 책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할 일과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치자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잖아요. 알면 어떻게 해요? 안대로 행해야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알기에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저는 목사로 살고 있지만 목사의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는 목사의 공직을 띠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래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다 은퇴하면 다 공직은 띠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도 나라는 바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거 무너지면 나라도 문제도 역사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지요. 국방으로도 군사력으로도 강대국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해 가세요?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의 반쪽밖에 안 되는, 5천만밖에 안 되는, 1억도 안 돼요. 5천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 이 문화가 발달돼서 K 문화, 뭐 K-팝, 뭐 K-푸드,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럴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까불면 하나님은 문 닫을 수 있다. 이게 협박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 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내비두세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지금 이스라엘 버티는 거는요, 전 세계 요소에 유태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야훼 신앙을 가지고 버티는 유태인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독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어요. 그들이 나라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 지들이 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 역사를 이어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얼마큼 모였냐?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많이 모이면 좋겠어요.
그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마다 다시 우리 민족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역사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